네, 오늘은 은혜로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재미난 스토리를 들어서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하의 날씨인 추운 겨울날에 아침에 출퇴근 이른 시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으로 가득 찬 만원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고장이 나서 언덕 한 중간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직장에 지각을 할까봐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버스 고치는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이거를 고쳐서 우리가 가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새로운 버스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버스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보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다가는 서 있고 새로운 버스가 와야 내가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버스를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고장난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서 있는 사람은 기존 질서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재밌는 내용을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부터는 저의 상상의 나래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나처럼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면은 아침형 인간이 되면 버스에 앉아갈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버스에 타니까 저렇게 서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조금 삐딱한 생각을 저는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제가 앉아있다면 서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요, 저 사람들 운이 좋아서 집이 앞쪽 정류장이거나 아니면 운 좋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에 앉게 된 거지, 다 이렇게 힘들게 서 있는데 혼자 이기적으로 앉아있네 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탐탁치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작은 버스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세계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성공한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담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성공담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만드는, 또 그 안에 좋은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성공담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어떤 이유나 공식으로 정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어떤 노력이나 그런 이유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한 성공에는 시대와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나의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가정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유와 성공의 정의를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건 노력을 폄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짓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도 각종 성공담이 간증의 형식으로 소비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성공했다더라.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됐다더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행하던 어떤 목회의 성공 비결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조그만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몇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를 이루신 굉장히 그런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목회를 하셨냐면요.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지도를 딱 펴놓고 그 아파트 단지 그 지도를 머릿속으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일단 아파트를 다 외운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지를 다 머릿속에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한 2시간, 3시간 되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 지도를 다 그려놓고 누구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다 외워서 불러가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 떠돌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에 5,000명의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구 목사님들은 그 교육자 회의만 되면은 시험을 본대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그 주소와 이름을 쓰는 그 시험을 그렇게 매주 봤다고 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곳을 다 아파트를 외우고 다 몇 동 몇 호를 외워서 그렇게 목회를 다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요.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다 목회가 성공하고 목회가 잘 됐을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이 샌디에고 주변에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출라비스타부터 우리 에스콘디로까지 다 모아서 한번 길 이름을 다 외우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값지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성공 공식이 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는 몇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원인을 사람의 노력에서 찾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시각입니다. 또 어떤 구절에 어떤 유명한 말에 의하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믿는 시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운과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right person을 만난 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이런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ople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또 성공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다른 한 가지 시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에 행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이 맞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상호작용하고 다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보면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강과 에너지와
그 시간과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right 타이밍에 right place에 right people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이런 큰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 또한, 사람의 노력 또한, 우리가 어떤 운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의 열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헌신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열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열심을 추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 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침을 행하셨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12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는 큰 감동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많이 들어봐서 어떤 큰 감동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초대 교회에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믿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들이 일어나서요, 맞아요, 제가 봤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요 이 성도도 봤고요, 저 성도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진짜 맞아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렇게 아마 그 청중들이, 성도들이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익사이먼트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을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오병이어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라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제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실제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7절,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이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 조사나는 이 어머니의 그 품에서 충분한 시간을 다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경험하고 빨리 나온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을 fully 경험하지 못했고요, 부분적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고 공이 있으면요, 그것을 자꾸 울거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겪은 것에 대해서 무용담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승진한 이야기, 비즈니스를 힘들게 하다가 성공한 이야기, 또 군대 간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무용담처럼 펼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가면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어떤 큰 승진이나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 본 적도 없고요, 비즈니스를 해결해 본 적도 없고, 저는 결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서 군대 얘기도 하지 못하고요, 제가 다른 것은 다 기본적인 조금은 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모여도 이런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자신이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대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 선교하러 갔는데 그 부족이 간절하게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며칠 후에 비가 와서 그 부족이 자기 자신을 명예의 그 부족의 그 head of the tribe, 그거를 명예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이런 무용담 같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는 별로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상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 회상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그때 기억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하셨잖아. 너네 다 쫄아서 못 걸었지? 나는 물 위를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어. 내가 그때 물 위를 걸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너넨 모르지? 야, 너네 바다를 물 위를 걸어봤냐? 라고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조금 으스댔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제자들은 야, 너네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냐?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진짜 내 눈앞에서 빵이 막 멀티플라이 되고 빵이 생기고 물고기가 막 생기고, 야, 그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남은 빵이랑 물고기 그거 치우느라고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나는 어깨에 담 걸리는 줄 알았어. 예수님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을 구워주셨잖아요. 저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역시 생선구이는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게 최고야. 와, 예수님께서 구워주신 그 생선구이 맛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가서 간증하고 설교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렇죠? 설교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얼마나 신이 나서 그들이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설교하면 완전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빵과 물고기들을 멀티플라이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거 다 치웠다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 기적이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의 발걸음을 되돌이키시고 바울에게 혼내시면서 나타나시는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자신이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핍박하고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그 경험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설교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제 상상의 나래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다니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험한 것만으로도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고생한 그들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공이 없고요, 업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과 이렇게 막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구석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꼽으셨어요. 예수님이 리크루트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요,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과 에너지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자면 여러분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의 신앙적인 열심으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앞서고 자꾸 나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밝은 어떤 사교적인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자신의 공과 자신의 업적으로 또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우리는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성공담과 무용담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우리는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는 보통 직분을 주고요. 적절하게 사람들 앞에서 세우고 적절하게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합니다. 그런데 나무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해도 별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공을 세워도 그렇게 지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좀 하지 마시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조금 슬로우하기는 하고요. 조금 뭔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액티브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필요가 천천히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헌신과 어떤 사역과 어떤 일함을 보시냐면요, 은혜로 한 것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과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요, 철저하게 은혜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정말 어렵죠. 차라리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알맞게 적당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일해야 되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것보다 더 하면은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이 되기 쉽고요, 나의 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보다 덜 하시는 성도라면 여러분 더 헌신하셔야 하고요, 더 하시는 마음이 앞서가시는 성도라면 조금 우리가 멈춰서서 받은 은혜의 기준을 맞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라톤을 뛸 때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언더페이스 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내가 가진 체력만큼 그렇게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분별력이고 지혜이자 성숙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조금 더 비슷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자들과 비슷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크고 한 번도 방황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신 그런 분도,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듯이 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분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보다는 더 공감이 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더 저는 공감이 갑니다. 많은 어떤 경험과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교육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요즘도 저는 바이블 타임 할 때가 가장 두렵고 떨려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가끔씩 BBS 같이 어린이 사역하는 BBS나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이 휴가 가시고 이러면 제가 이제 땜빵 하러 설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하러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BBS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유년 시절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엄청 뭐 경험이 많고 엄청 그런가? 솔직히 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성경을 막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는 사람인가? 저 솔직히 말하면 별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의지할 것이, 내세울 것이, 무용담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항상 성실하기는 했지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굳이 누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교사님들이 너 이거 해 라고 시키지 않으면 굳이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선교팀에 이제 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니까 이제 누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선교팀에 제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교팀이 모아져 보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엄청 리더십도 있고 열심도 있고 경험도 많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이 그 선교팀 안에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 선교팀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자기가 리더가 하고 싶고 다들 자기가 나서고 싶은 친구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제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나서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존재감 없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존재감 없는 리더의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너가 목사가 됐단 말이야?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됐어? 라고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성도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분들이 있고요,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엄청 사교적이고 엄청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3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주의 곁에 남고 어떤 사람들이 한때는 반짝하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보면 좀 비실비실하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가 보니까요, 자기 자신의 반짝반짝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 재미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그 재미로 또는 나의 한때 뜨거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오랜 시간 10년, 20년, 30년 두고 지켜보니까 그것이 항상 컨스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하고 선교단체를 할 때 선교단체를 뒤집어 놓는 듯한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샘물교회에서 막 순교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적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는 친구들 몇 명은요, 믿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일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자비랑 선교 간 친구들도 있고요, 중국에 선교 가기도 하고 3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지금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한때는 교회를 뒤집어 놓을 듯한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 곁에 붙어서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조용한 열정으로 컨스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니까 나의 열심과 뛰어남과 반짝반짝함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예배당에 갖다 놓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사람, 철저히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오랜 시간 하나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겠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공을 세우고 큰 직분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좋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은혜에만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저는 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가, 이 곡은 솔직히 좀 어려워서 부르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가사가 와닿는 찬양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찬양과 함께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마지막 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너무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의 첫날을 우리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31일 마지막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고, 한 해의 시작을 1월 1일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정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덜 하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라고요.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